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요즘에 환절기인데 감기나 코로나 우리가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한 5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뉴스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많이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환경이 변하면서 놀라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그렇죠. 짜고 치는 건 아니었는데 바로 답이 나왔어요. 두려움이. 맞아요. 대답은 한 분이 하셨지만 다들 느끼셨던 거는 이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그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나도 걸려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때 워낙 분위기가 이거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야, 이거 코로나 걸리면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초반에 또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또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그때는 직장에서 첫 번째 1호가 될 수는 없어요라는 유행어가 있었죠. 예. 제가 보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첫 번째로 코로나가 그 당시에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퇴사를 했어야 됐고 진짜 심각한 건 자살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로 인해서. 근데 여기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우리 한 분 빼고 안 걸린 분 이상하죠. 우리. 예. 나머지는 진짜 다 걸리셨잖아요. 그죠? 예. 정말 두 번, 세 번 이렇게. 우리 교회도 1호 코로나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1호로.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부담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성도님들이 걸렸으면 나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직장에서는 거기서 사장님이 걸리면 그만두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갑자기 그런 것만 자꾸 기억이 나.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대타를 띈 것 같아요. 예,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환경에 이게 크건 작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먼저 불안하고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어떤 작은 변화에도 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두려운 감정이 참 불편한데 왜 자꾸 올라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예.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시는 거. 근데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은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게 아니고 사탄한테 쏘가서 결국에는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때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라는 게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숨은 아담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머리를 극적였다 얘기는 없는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내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들어온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에는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일은 없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어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의지하면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서 내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에 얼마나 두려움이 느껴지는지. 그죠? 작은 일만 생겨도 내가 무엇을 내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아담의 죄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어느 날 낯선 사람과의 약속을 전날 잡기만 해도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조금 코로나와 같이 이런 환경이 갑자기 변하는 일이 생기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열방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을 비웃고 핍박했던 나머지 나라까지 싹 멸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언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때 이 열국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이사야 41장 전반부에 보면 자신들이 우상을 견고히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색칠을 하고 못을 박고 하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비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우상을 견고히 세우면서 이 전쟁과 격변을 내가 한번 이겨내 보자 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땠을까요? 이스라엘도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 익숙해. 근데 새 제국이 들어서는 분위기예요. 전쟁을 막 일으키는 분위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포로 정책이 잘못 바뀌어가지고 새 제국이 들어서면 우리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라고 해요. 그러나라는 우리가 접속사를 아실 거예요. 언제 씁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뀔 때, 아니면 반전이 있을 때 많이 써요. 왜냐하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야, 근데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 너한텐 반전이 있어.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어요. 야곱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죠? 너희들은 잊고 있어도 너희 조상, 내가 택한 야곱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 나와 맺은 약속, 언약이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너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땅 모퉁이 땅끝으로 하나님의 시선조차 머물지 못하는 곳까지 자기들은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땅 끝에 땅 모퉁이에 버려진 것 같이, 근데 내가 너를 거기에서 붙들고 있었고 내가 거기서 너를 불렀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러내고 너를 살리고 너와 나는 이렇게 언약적인 관계니까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시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한마디 말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누가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되면 나한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이 왜 굳이 나를 돕자고 할까? 나랑 어떤 관계길래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라고 이게 납득이 갈 때 우리가 돕는 대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우리가 41장을 보고 있는데 40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40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너와 나는 이런 언약적인 관계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도와줄 테니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돕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 이 말이 나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오른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상대편에게는 너 임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실 때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진짜 본 건 아니고 말씀으로.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오른손을 잡아준대요? 내 오른손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든다고 하시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옆에 사람을 도와줘. 그리고 상대 싸울 대상이 앞에 있어요. 근데 나의 오른손으로 옆에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손이 붙잡힙니까? 왼손이 붙잡힙니다. 근데 나의 오른손으로 상대의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으려면 뒤에서 안아줘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그냥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뒤에 가서 너를 안고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뒤에서 안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적들을 바라볼 때,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근데 내 뒤에서 나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든든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살던 바로 앞집에 합덕상회라고 제가 시장에 사는데 제 동창이 있었는데 악동을 넘어서 꼴통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악당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아주 개구진 걸 넘었어.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때쯤에부터 그냥 우리 집 앞에 우리는 말표상에 거기는 합덕상에 걸어서 5발짝이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서로 엄마랑 저희 엄마랑 그쪽 아줌마랑 서로 포대기로 저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뭐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힘이 세서 걔는 제 똘마니가 됐어요. 근데 이 똘마니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또래 애들이 지나가면 시비를 그렇게 거네. 본인이 그렇게 우리 앞마당을 지켜요. 그래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또래 애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는 거야. 저 뒷길로 도망가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이어서 우리를 시장파라고 했습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에 놀이터 쪽에 있는 친구들을 놀이터파라고 했어요. 근데 이 놀이터파 애들은 우리 기세에 항상 밀렸어요. 학교를 가려면 우리 집 앞에를 지나가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일 눈치를 보면서. 그때는 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 또래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시장 쪽 애들이 드세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합덕상의 아들, 제 친구가 그렇게 꼴통짓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좀 도와주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들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한 친구가 자기한테 욕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까지 가서 걔를 혼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가봤자 별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그 도망간 친구가, 욕하고 도망간 친구가 좀 착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겁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문 밖에 나오지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예상을 완전 뒤집었습니다. 그 친구가 집 앞에도 아니고 놀이터 앞 큰 정문에 딱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욕을 하는데 다른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이 친구가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원래 겁이 많은 친구가. 욕을 하는데 막 삐리리 삐리리 막 소리가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제 친구가 기세가 눌릴 애가 아닌데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 그 친구 엄마가 쪼그리고 앉아서 그 친구를 치마폭에 싸서 무릎에다 끼고 앉아서 그냥 웃고만 계셨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사람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패거리를 져서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이 꼴통이 유명한 건 아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엄마 품에 안긴 그 친구 입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욕을 엄청나게 먹고 허망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누가 싸워준 겁니까? 그 친구가. 어머니가 싸워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 품에 의지하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그때부터 당당해지기 시작해서 그 꼴통 친구하고 서열이 비슷해졌어요. 그날 사건 이후로. 자,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1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의 앞에 문제는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은 남아있고 우리 솔직히 어떨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봐서 야, 나의 오른손을 탁 붙들어주고 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드시죠? 근데 그렇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종된 이스라엘보다 우리에게 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종이 아니고 자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장사됐다가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승천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부르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거 경험하셨죠? 혹시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고 너무 어색해서 하나님 아저씨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아니 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 가셔야 돼. 상담 한번 받으시고 이거 진짜 내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지금 그냥 웃지만 제가 좀 웃자고 얘기했기도 했지만 근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맡기겠다라는 심정으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은 하나님만 부르고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났다면 의지적으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얼마나 이 말을 기다렸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이제는 네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 종은 의무감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눈치를 되게 봐요. 엄청나게 봐요. 일을 하면서도. 근데 아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우시고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한테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시기를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라고 아까 보면 우리가 이제 아들이니 유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 계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큰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운 분들 계시고 또 자녀 문제로 자녀들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거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상황에 찾아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두려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에 무섭다, 두렵다, 이거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 염려할 때 이거 누가 최고 좋아하냐면 사탄이 최고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환경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있죠?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이때 사탄이 너무 좋아해서 야, 우리 친구 먹자.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배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이게 응답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뭐냐? 이 유업은 상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상속받았다 이러면 우리 여러분들 귀가 쫑긋하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상속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은 상속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뭔지 압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 때문에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은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상황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 보지 말고 나에게 유업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라고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지금 들고 계셔요. 근데 내가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누가 어떤 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네. 어떤 놈이 좋았겠습니까? 사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거하다는 것은 한 번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깊이 한번 생각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유업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악하고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두려운 생각들은 서서히 잠식될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오른손만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